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우리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느니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부르려 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고 고음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욥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졌으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 사로잡음은 무엇이냐면요, 단단히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발버둥 칠 수 없게, 내가 도망갈 수 없게끔 나를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어 놨습니까? 그 환난 날에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욥을 환난에다 묶어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도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의 단어의 뜻 속에서 바로 단단히 묶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아픔을 나에게 단단히 묶어 놓았다. 내가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아픔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가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여기에 쓰인 단어도 바로 나를 묶다, 단단히 묶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나를 묶어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16절부터 18절을 묵상하면서 욥이 그동안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욥이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한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인내하여서 그 고난을 버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랑 목욕탕에 자주 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야 더 기다려라, 나가지 마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래시계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모래시계가 언제 떨어질까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지면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또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지금 내가 사우나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묶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고난의 병에 나를 넣으시고 그 병의 뚜껑을 단단히 잠가 버리셨구나. 내가 그래서 도저히 그 고난 속에서 나갈 수 없구나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욥이 훌륭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버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병 속에 나를 욥을 잠가 놓으셨기에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는 욥기의 주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두어 두심.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욥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나를 나가고 싶어도 사우나 문이 열려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제 됐다 나가자 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에과 제각게 하셨구나. 20절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리이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욥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면서요, 왜 하나님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말하죠. 너의 죄 때문이야. 욥도 답답하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실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욥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일까? 욥을 너무나도 못마땅해서일까? 욥의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아주 조금 있기에 그 교만함을 없애시기 위함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욥을 고난이란 병 속에 가두어 두시고 문을 잠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진흙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욥을 티끌과 제각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소금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뭐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저 그렇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욥을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의 군사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기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내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과연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너무 나를 싫어하시나? 저는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런데 왜 나에게 힘듦을 주시냐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빛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그 힘듦이 있고, 이 세상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당해야 할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군대를 오라고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상냥합니다. 그래서 자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요 떠벅떠벅 걸어간 후에 그 철문이 닫히고부터는요 쌍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내가 왜 이곳에 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을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정말로 별의별 훈련을 다 합니다. 내가 이 훈련을 왜 하고 있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다가 받으면요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도 훈련에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군인이다. 너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훈련은 당연한 것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티고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군인이면서 그것도 못해?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의 동기야 둘에 잘하자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그래서 더 자고 싶고요.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은 당연한 것이고요.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주의 군사훈련을 마칠 때쯤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서 짝대기 하나를 받습니다. 짝대기 하나 받는다고 훈련과 고난이 멈추게 될까요? 저는 멈추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더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집에 계신 부모님이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저희에게 명령하기에 저희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나가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훈련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오늘 학교 가면 안 돼? 한 10번 물어보면 9번은 안 돼,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입이 삐쭉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보냅니다. 왜요?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받기 위해서야.
너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려면 너가 공부해야지.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가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을 수 있어? 사용받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학교 가야 하는 거야.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아빠가 너희한테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맨날 같이 놀자 라고 말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아니면 너가 놀고 싶어도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라고 학교에 보내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어물쩍어물쩍 거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너가 잘못했어도 혼내지 않고 너가 잘하도 못하든 내버려 두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아니면 너가 잘못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혼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그제서야 학교 가게끔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잘못한 것을 혼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단해 나가시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욥은 처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까닭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고요, 이 세상의 빛이 비추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서 우리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내가 이 세상을 비치기 때문이에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십니다. 요셉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그저 막내 아들로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그 광야를 인도해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기에 그 십자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수요 기도회 때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련회 때 기도회 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로 변장한 건강한 형들이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한테 하지 마, 예수님 그만하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그만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겐 훈련의 시간이며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버티고 또 버티며 또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약간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지 않고요, 도망가거나 놓아버린다면 참된 남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는 참된 남편으로서, 참된 가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딩 엄마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있더라고요. 아이는 낳았지만 그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힘듦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 고난의 시간을 덮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더 좋은 엄마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들, 사회생활하는 것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더 고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고난을 더 받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우리에게 통해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연단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아무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 세상의 군대의 군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훈련 없이 그것이 되겠냐고요. 연단 없이 그것이 되겠냐고요.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을 꼬이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더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좀 그 마음을 바꾸길 소망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가정의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힘듦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낳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소금이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빛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이며 고난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요 군사다라고 날마다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